네, 이렇게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큰 그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큰 그림. 우리 상담실 아니죠? 교육관인가요? 교육관에 아무튼 저희 청년부 하는 그 방에 정말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처음에 어떤 단계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스케치를 하고 밑그림을 하고 구도를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초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림이 크면 클수록 기초 단계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6년도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AI 인공지능 알파고와 그리고 한국의 이세돌 구단 프로 바둑기사 간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총 5개의 대국이 치러졌는데 그 경기 때 이 큰 그림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은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냐? 아마 그때 당시에도 많이 들으셨겠죠? 이 인공지능이 가진 강점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데이터로 남아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 바둑 경기의 데이터를 다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경기들을 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 이세돌 구단과 경기를 치른 것입니다. 물론 이세돌이 정말 강한 바둑 기사고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세계 최정상급의 바둑 기사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도 있고 이세돌이 아무리 많은 경기를 치렀다 해도 이 알파고만큼은 많은 경기를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뭐 심리적인 압박도 있었다고 해요. 인터뷰에 의하면. 그래서 그 알파고의 경기의 수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이세돌도 그랬을 것이고 많은 해설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알파고의 그 수들을 보면서 되게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왜 저런 수를 뒀지? 무슨 수로 이기려고 저런 수를 둔 거지? 이렇게 의아했던 수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 알파고는 정말 많은 게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처럼 보였던 게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알파고의 그 이상해 보였던 수들이 승리로 향한 발판이 되면서 결국에는 5경기 중에 4경기를 승리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세돌은 4번째 경기에 어찌저찌 승리를 하게 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바둑에 없던 수를 내므로써 이제 이세돌이 이제 한 경기를 가져가게 됐어요. 그러나 알파고는 4경기를 승리로 가져갑니다. 경기에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방법을 택했던 거예요. 뭐 당시에 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뭔가 로봇에게 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인공지능도 인간이 개발한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을 추스렸던 것 같아요. 이 큰 그림이라는 표현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큰 그림. 우리는 어떤 때에 일명 이 큰 그림을 그리죠? 남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먼 미래에 있는 것들을 뭔가 계획하는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뭐 시험 공부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내 자녀를 키우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고 내 자녀의 교육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고 내 결혼 생활일 수도 있고 내 연애 생활일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어떠한 방법으로 또 우리를 이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이끄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생각과 길,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말로 해석을 하면 차원이 다른 생각과 차원이 다른 길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생각 그리고 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막연히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와 다르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은 무엇이고 길은 무엇이죠? 생각과 길에서 이 생각은 무엇이고 길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의 뜻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생각이라는 뜻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이디어, 어떤 계획, 어떠한 고안들, 이거를 이제 생각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이 말뜻을. 자,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이 즉 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어떤 목표로 나아가고자 할 때 내가 세우는 계획들, 우리가 뭔가 상상하는 철학들, 기획들 이런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길이라는 것의 히브리어 원래 단어의 뜻을 보면은 어떠한 방법이나 방식이나 어떤 태도, 그리고 이 말을 직역하면 이제 어떤 도로, 길을 의미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계획을 했다면은 이 길은 어떤 것이냐면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계획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게 이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하나의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겠다. 내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겠다. 성경의 말씀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해야겠다. 또 너무 지루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걸림돌이 되니까 뭐 어떤 방법을 써서 지루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 제가 습관적으로 되게 이제 뭉뚱그려서 말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한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내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로서 적절한 본문과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말씀을 내가 해야겠다, 내가 어느 말씀을 정해야겠다라는 방법을 제가 정해야겠죠. 자,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적절한 이야기들도 제가 알맞은 이야기들을 찾아서 예화들을 찾아서 함께 나누면은 설교를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요약을 하거나 계속 반복을 하는 방법을 제가 택합니다. 자, 이제 생각과 길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도 우리 각자가 이 생각과 길을 나눠서 생각하면은 이 계획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 계획을 배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장 지혜롭다는 왕 누구죠? 솔로몬 왕은 되게 심오하게 이거를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와, 정말 과연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의 말 같습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죠? 갑자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앞뒤 부분이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느낌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종이라는 말은 쉬운 말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시종, 시작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신앙심은 주셨지만 우리가 시작이 어떻고 끝이 어떠할지를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연결이 되죠. 결국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포인트는 무엇이죠? 그러나 다음의 말입니다. 결국에는 중요 포인트는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다. 그분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지 한번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우리 한삼고 나오신 분들은 혹시 이 표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모지라고도 하는데 모세의 지팡이라는 이 되게 상징적인 물건. 우리가 이 지팡이를 생각하면은 어떻죠? 되게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몇 년간 들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모세의 손때를 타가지고 반들반들 거렸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모세가 뭐긴 뭡니까?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보기에도 그냥 자기 손에 있는 거는 지팡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비로소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4장 2절에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오랜 기간 손에 있었던 그 손에 익었던 그 지팡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세는 이제 어떤 일을 할 사람이죠? 약 100만 명 이상,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이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간 이끌게 되느냐? 40년간 이끌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도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리더십과 지혜로 사람들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저는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측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모세의 미래를 알았더라면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정말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 이 모세에게 지어질 이 지팡이가 무엇인지 제가 알았더라면 저였더라면 조금은 멋있는 지팡이를 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성경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지팡이가 그래도 좀 말도 안 되는 것도 아니면서 괜찮을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지팡이를 가져왔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니면은 나중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쌍난 지팡이, 그것도 괜찮지 않나요?
지팡이가 죽어 있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나중에 생명이신 하나님 이렇게 상징성으로 쓰일 수도 있을 테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처럼 그런 지팡이였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팡이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세가 쓰던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뭔가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이 지팡이 쓰다가 부러지면은 백성들의 사기도 꺾일 텐데 조금은 튼튼한 지팡이로 교체해 주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무튼 다른 지팡이를 저는 모세에게 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달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냥 이 평범한 지팡이를 택하셨습니다. 영감의 글에선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교만심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성취되어야만 하였다. 구원자는, 모세를 이야기하죠. 구원자는 비천한 목자로서 손에 지팡이만을 가지고 갈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당신의 권능의 상징으로 삼으실 것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셔서 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으로 삼으실 것이었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이 지팡이를 하찮게 여겼을 것 같아요. 모세 스스로도 이 지팡이를 언제 주었는지 모를 겁니다. 그냥 허구한 지팡이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당신의 권능의 상징으로 삼으실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가는 길에 이 지팡이를 통해서 뭘 하시죠? 전쟁을 이기기도 하시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도 하십니다. 그냥 이 평범한 지팡이로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정말 놀라운 장면 아닌가요? 4장 2절에서 뭐 어느 정도의 순간이었지 모르겠지만 그 잠깐의 순간을 지나갈 때 그냥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6시에 제 외할아버지께서 하나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약 2주 전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많이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다 집합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충북 음성에 있는 병원에 가서 잠깐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이 다행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를 병원에서 뵈고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워낙 말씀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실 때마다 성경 얘기하시고 예언의 신 얘기하시고 그러던 분이셨습니다. 그때 이제 병원에 계실 때 또 이렇게 신앙 얘기하시고 성경 얘기하시고 뭐 예언의 신 얘기를 하셨어요. 매번 듣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화요일에 새벽 6시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개인적인 것은, 제가 조용히 이제 지나가고 싶어서 소식을 이제 모두에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운하셨던 분들 혹시 계시다면 너른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외가댁에 제가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친가댁과는 이제 교인분들이 아니셔서 외가댁과 좀 더 가까이 지내셨기 때문에 외할아버지와도 추억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과 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는 39년생이셨습니다. 39년에 태어나셔서 이제 약 86세의 나이에 이제 돌아가신 건데,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이 시간 8시 한 3분쯤 되나요?
5월 9일 8시 3분쯤에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면은 제 어머니께서 신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굳게 신뢰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를 1939년도 강원도 문막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왜 할아버지를 18살에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교회를 다니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의 둘째 딸인 제 어머니가 비교인인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제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보다 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을 갖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키우시길 소망하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순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왜 굳이 할아버지 얘기를 이 순간에 얘기하도록 허락을 하셨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의 믿음일 뿐입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제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제가 신앙을 받고 목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결국 지금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할아버지의 자녀들 또 손자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정말 굳게 믿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원도 시골에서 문막이면은 상당히 촌동네라고 해요. 그 동네에서 독자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기적이셨다고 해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되게 온고집 있는 그런 고집 있는 신앙을 가지셔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신앙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신앙에 관련되어서는 여러분만의 은혜로운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그 큰 백성들을 이끄신 것처럼 그냥 평범한 이 황영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외에도 성경은 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굵직한 것들만 몇 가지 소개를 드려보자면 다윗이라는 작은 소년을 통해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숫자 300명으로 약 12만 명의 병사들을 물리칩니다. 나아만 장군은 깨끗한 강물이 아니라 더러웠던 요단강의 물에서 7번 씻고 몸을 치유합니다.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등장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 12명의 낮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하십니다. 한 과부가 성전 앞에서 두렙돈을 냈는데 이 두렙돈을 보시면서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고 흠모할 것 없는 모양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어쩔 때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지 혹시 보시겠나요? 우리가 어쩔 때 이 말씀을 보통 생각하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말을 위안 삼아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말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용한다면 정말 좋은 것이겠지만, 가끔 우리는 저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니까 그냥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받아들이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약간 초연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의지할 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정말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잃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이 틀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희망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 언제 주신 말씀인지 생각해 보면은 참 심오합니다. 29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보내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70년을 포로를 보내신다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감정이 들게 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안 좋았겠죠.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너희를 다시 일본의 일제강점기 시대로 70년을 보내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히 얘기하는 꽃길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생각들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평안이요 또 미래와 희망입니다. 욥처럼 투정의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응답해 주시지 않겠지 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라고 하셨죠? 기도하면은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셨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위안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응답하여 줄 것이요 라고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 삶을 살면서 힘들 때, 마치 재앙을 만난 것 같을 때, 재앙이 나를 찾아오는 것 같을 때,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말씀처럼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나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욥에게 고통이 이르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그를 버리지는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요한이 외로운 반모섬으로 귀양 가도록 허락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곳에서 그를 만나셨다. 그리하여 그의 계시는 불멸의 영광된 장면들로 가득 찼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요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아래 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길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작은 그림이든 큰 그림이든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길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우리가 안 힘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독 어렸을 때 정말 많은 기억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억들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정말 많아요. 제가 예전에 지금의 별내죠, 사만리 교회를 다녔을 때인데 그때 예배 시간에 제가 너무 떠들어가지고 엄마가 저에게 경고를 몇 차례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은 혼난다. 한 번만 더 떠들면은 나가서 혼난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저는 계속 떠들었고 결국 불려 나갔습니다. 화장실 앞쪽으로 불려 나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칸막이가 있는 이제 화장실이었는데 거기 불려가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이제 하시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매를 조금 맞고 손 들고 몇 분간 혼자서 화장실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몇 분 후에 엄마가 찾아오셔가지고 뭐 잘못했는지 알겠냐, 다시는 안 그럴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감정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혼내나,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우리가 모두 경험한 것이겠죠.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비로소 어머니의 생각과 길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생각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고 어머니의 길은 나를 훈육하시는 것이구나. 결국 부모님들의 모든 행동은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가 화풀이 하려고 저를 그렇게 혼내신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어제 상을 마쳤는데 이게 조금 배경이 자연이죠. 포천 아닙니다. 간소하게 우리 어머니가 지금 계시는 영월, 강원도 영월에 간소하게 조금 특별하게 수목장으로 모셨습니다. 저도 수목장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어린 나무를 심고 그 옆에 뿌리 쪽에다가 할아버지 유골함이나 뭐 할아버지를 이제 묻어서 그 뿌리와 함께 이제 양분이 되면서 나무를 이게 자라나게 하는 뭐 그런 이제 장례 방식이라고 해요. 그렇게 수목장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일단 저희 가족에서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아직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과중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수목장 할 때 저에게 짤막한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가족들 사이에서 제가 말씀을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짤막한 설교를 한 5분 정도 하고 그리고 제가 특별한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할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모이는 마지막 순간일 것 같아서 이렇게 대가족이 모이기 어려워서 그 순간 할아버지의 자녀들, 그러니까 제 어머니와 뭐 삼촌들과 이모 이렇게 4분 정도가 그 자리에 있는 자녀들이 할아버지에게 생전에 감사했던 점이나 죄송했던 점을 약 1분 내외로, 또 너무 길어지면 저희가 점심을 못 먹으니까 1분 내로 짤막하게 이야기를 이제 나눠달라, 이런 순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말들이 전부 다 이제 진심이었고 다들 막 울먹이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작은 삼촌의 말이었어요. 작은 삼촌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방금 어머니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정말 엄해 보이기만 하셨던 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 본인이 이제 삼촌께서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대하셨는지가 조금씩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게 됐다. 어떠한 생각으로 그러한 행동들을 했는지 알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시련이 있거나 내 계획대로 안 되거나 힘든 일들이 생길 때 재앙이 오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는 우리가 간절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